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4월 1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앞에 있는 한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과부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과부의 간청에 대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간청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에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순교한 이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이들, 핍박받는 이들, 그들의 피값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 않으시겠는가? 그들을 모른 채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울부짖음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만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이 더디 오지 않고 속히 오게 될 텐데, 그 응답이 속히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영생을 얻은 이후에,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있었던 삶의 장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과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시고 심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